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적을 가장 먼저 나타내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봉독한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여러 종류의 해석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해석의 예가 순종하면 기적을 본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또 이 기적을 행하신 때가 그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혼례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풍성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또 메시지로 전달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간이 모자랄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받은 적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을 하면서 이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교훈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그동안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교회 모델, 한국의 교회 모델 말고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교회 모델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새들백 철치일 것입니다. 미 남침내 교단에 소속된 교회이고 또 우리 한국 기독교 총회, 우리 침례교 총회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총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 새들백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는 전도 질문 5가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2가지 질문이었는데 이게 수정이 돼서 5가지 질문으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질문이 지금 스크린에 올라올 텐데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그 사역의 질문은, 당신은 교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은, 당신이 다닐 교회를 찾는다면 어떤 종류의 교회를 원하십니까? 5번째 질문은,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진정 도움을 주는 목회자가 되도록 말해주고 싶은 충고는 무엇입니까? 라는 5가지 새들백 교회의 전도 질문이 있다 그럽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설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각 1번부터 5번까지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있는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5번째, 우리 좀 전에 읽었던 5번째의 그 부연 설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그 내용이 올라오는데요. 이것은 교회가 지역 사회에 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다. 복음서를 공부해보라.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서 그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필요를 채워지는 것이 우선 사역이기에 사람들의 필요를 물어보고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다. 이게 이제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끝부분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캐치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성경을 인용해서 채워주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십자가는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자는 이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있지만 새 신자에게는 십자가를, 복음을 바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들의 필요, 인간적인 필요를 선행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뜻 들으면 대단히 매력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목회 방식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나 바울의 사역에 그 현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필요보다 인간의 필요를 우선해서 사역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함이시지 인간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타종교 신앙의 현격한 구분점입니다. 대부분의 타종교 신앙의 메인 핵심은 인간의 물적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를 봐도 그렇고 또 미스티시즘한 종교를 봐도 그렇고 토테미즘이나 다른 종교들을 봐도 그렇고 빌어서 신 앞에 빌고 빌어서 자기의 육적 필요를 채우는 것에 종교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션을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주었던 그 미션을 다시 신자들이 받아서 그 미션을 수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지점을 잘 생각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션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때로 육체적으로 모자랄 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때로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을 본질로 본다면 성경을 곡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 형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필요를 다 채우면서 어떻게 나를 쫓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이 본문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표적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여기 보니까 마리아도 있고 또 예수님도 계시고 또 그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의 집에 잔치가 있었고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시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청했을 때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면서 이 호칭에 대한 문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당시에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존칭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예수님의 언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자여 나와 무슨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자면 나를 포도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기적을 창출해서 기적을 만들어낼 그 능력이 있는 분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포도주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포도주를 좀 만들어내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여러분 무슨 이상한 요청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뉘앙스는 나를 포도주나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포도주를 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 포도주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안 되면 포도주도 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만들어 주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으면 끝나야 되는 건데 잠시 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는 약간은 상반되는 내용이 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완강하게 이 부분에서 거절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아마 자기 형이 부모의 유산을 가로챈 형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흥부 놀부에서 볼 때 꼭 누구 같습니까? 놀부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 좀 재산을 좀 나눌 수 있는 방도를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대단히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그런 일 하러 여기 온 줄 아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필요는 유산을 나누어서 그 유산 중에 일부를 취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너의 필요를 채워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잔치집에 흥이나 돋우어주는 포도주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아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잠시 후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세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유산 나눈 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다가 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나타내는 이 사건에 와서는 여자여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시면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부연적으로 설명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붙였던 말이 뭡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시 후에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자신의 때를 포도주를 만드는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해석은 대단히 표면적인 해석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때에 관한 말씀을 표면적 해석이 아닌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외에도 적어도 4번에 걸쳐서 이 때에 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이 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의 그 키워드는 이때에 관한 해석을 할 때 이 가나 혼인잔치 이적의 첫 표적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그 때와 요한복음 7장 30절에 등장하는 그 때가 같은 때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나타나는 때, 이 모든 때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순환의 때를 지금 초점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이적과 표적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냈을 때는 단순히 그 이적적 현상, 표적의 현상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십자가로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표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모르시더라도 아는 척을 하셔야 돼요. 예.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냥 표면적인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동도중앙교회 성도들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셨으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쉽게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게 하는 이유는 좀 깊어지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로 포도주 변화됐다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만 받지 말고 또 물을 떠다 주라 그래서 물을 떠다 줬더니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면적인 해석만 듣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 내용은 좀 깊은 내용이니까 수요 예배 좀 힘드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가 첫 표적임을 말씀하시면서 때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예, 그러지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뒤에 감추어진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때가 어떤 때인지 마리아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첫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표적을 행하시면서 드디어 구속의 첫걸음, 구속의 발걸음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드디어 어느 길로 들어서시는가 하면
구속의 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때를 생각하시면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병자를 일으키시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결국은 자신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일단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했던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고 전혀 인지해보지 못했던 정말 신비하고도 신기한 표적이 딱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나온 표적.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다음 굴에 갇혔다가, 동굴에 갇혔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시는? 부활하시는 거.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표적들은 다 십자가의 표적에 매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 십자가 사건의 표적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표적들은 다 가현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자들이 구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해야 될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까? 재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병고침 받는 것이 표적입니까? 그런 표적은 기독교 신앙 아니더라도 있어요. 신비한 이방 종교 안에 가도 그런 현상적인 표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표적이 있다면 십자가 사건의 표적,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활의 표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은 현상적 표적이 아니라 대속의 표적입니다. 인간의 죄가 속해지는 표적, 인간의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표적, 곧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표적만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기 때문인 거예요. 표적은 반드시 누구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표적들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의 영광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표적, 성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는 이 표적은 누구의 영광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에게 박수치고 환호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 주권자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 독생자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아지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 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십자가 위에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자기가 살아나야 영광이 되지만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비록 주님은 희생의 길로 가셨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셨고, 훗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훗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비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훗날 그 어린 양의 준비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아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길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신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만사 형통을 경험하면서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 명예를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외양간에 우리의 짐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내일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 앞에 제시된 표적의 능력입니다. 이 표적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그 잘난 자존심에 짓밟혀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얼굴 찡그리지 않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마음이 변괴되지 않고 주의 나라만을 조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절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주어져도 주님 없으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첫 표적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표적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표적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보다 어떤 신기한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지는 것보다 그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풍성함, 이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 또 그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표적을 여러분의 삶의 동력으로 삼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